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어요? 요즘 그 날이 초겨울에는 무척 추웠었는데 갑자기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이 날이 갑자기 따뜻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추울 때보다도 감기가 훨씬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비켜왔었는데, 저도 이제 또 요즘 그 구인사에서 스님들이 안거를 하고 있어요. 그 신도님들이 이제 안거 끝나고 난 이후에 스님들이 이제 모여서 정리를 합니다. 그 많은 스님들이 이제 그 정진을 하는 공간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밖에 일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감기가 갑자기 이제 막 푹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이쁘죠? 평상시 목소리보다 훨씬 좀 이렇게 다른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안거 기간에는 구인사의 법사스님들이 파견이 안 돼요. 주지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여러분들하고 아마 이제 정기법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가족법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냥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싫어도 좋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이 가사가 제가 바뀌었어요. 구인사 들어와서 이제 가사가 몇 번째 바뀌었느냐면은 3번째 바뀐 거예요. 자꾸 이제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이렇게 이제 자꾸 벗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스님 노릇을 매년 했으니까 그 매년마다 스님들이 이제 형식적으로나마 이 법계고시라는 걸 쳐요.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큰 스님께서 이제 가사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보면은 그 천태종 스님들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가사 색깔이 다 저렇게 다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딴 종단 같은 부분을 보면 가사 색깔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냥 한 색깔, 뭐 내지는 2색깔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천태종만큼은 가사의 색깔이 저렇게 다양한지 모르겠다. 뭐 그 스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사의 색깔이 너무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 천태종은 그 역사가 크게 물론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대단히 긴 역사를 가지고 갑니다만은 이조의 숭유배불 정책에 의해서 천태종이 완전히 그 역사의 매몰이 돼서 없어졌던 그런 종단을 상원광 대주사님께서 1945년도에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그곳에서 수행을 하셔서 많은 제자가 모집을 하고 또 많은 신부가 응집한 가운데 1967년도에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단을 다시 계립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천태종 구인사는 중창의 총본산이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천태종의 맥을 이은 중창. 그래서 그때 대가 끊어졌던 부분을 상월조사님에 의해서 다시 역사를 이어가는 종단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큰 긴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짧은 역사입니다만은 천태종은 대단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고 우리 춘천뿐만 하더라도 불과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천태종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는데 이제는 삼문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은 대단히 큰 종단으로 단합이 잘 되는 종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건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화가 있으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문헌을 찾아서 그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종풍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통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척 과학적으로 노력하고 접근해가는 종단이 우리 천태종이다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사
가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가사의 색깔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게 왜 다양해질 수밖에 없느냐면은 처음에 스님들이 들어왔을 때와 이 시간이 갔을 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사의 의미를 아시면. 그래서 이 가사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도 입으셨던 옷입니다. 부처님께서 입으셨던 옷. 그리고 부처님이 제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인도라고 하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라고 하는 국가는 환경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있어요. 사계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옷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위를 막는 것으로 입기보다는 이 은밀한 것을 감추는 기능으로서의 옷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님들은 삶이 이 생산을 해서 농사를 짓거나 무슨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런 생산을 활동을 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스님들이. 내가 많이 가르쳐 줬는데 얻어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걸식을 하셨어, 걸식. 부처님도 평생을 얻어드신 분이에요. 물론 부처님이 탄생을 하셔서 왕자로 탄생을 하셔가지고 아주 부유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을 버리시고 출가를 하셔서 평생 동안을 걸식을 하신 거예요. 얻어드신 분이에요. 부처님이 얻어드시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도 당연히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얻어먹을 때는 사람이 얻어먹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은 식사를 얻으러 다니더라도 먹고 남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맞췄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식사 시간이 언제예요? 부처님 식사 시간이 몇인 줄 알아요? 사시야, 사시. 사시불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시가 9시에서 11시 사이를 사시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 사시에 불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세속의 사람들이 다 먹고 출근하고 난 다음에 밥을 얻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남겨진 음식을 얻어다가 그 시간 정도가 되는 게 9시에서 11시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출근할 사람 출근하고 나갈 사람 다 나가고 그래서 그 남겨진 음식을 얻어다가 함께 나눠서 공양을 드셨던 것이 부처님이 생활이었고 스님들이 생활이었어요. 요즘 오늘날 우리들이 생활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오후 불식을 했단 말이죠. 그쪽에서는 하루에 한 끼만 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남방불교 쪽에 계시는 스님들은 낮 12시가 딱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드세요. 물 외에는 드시는 게 없습니다. 숟가락으로서 드실 수 있는 건 안 드세요. 물을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빨아먹는 건 드시더라도 나머지는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저 남방 쪽에 여행을 가시거나 하는 분들이 스님들이 그 바루라고 하는 걸 가지고 탁바로 이렇게 나가시면 뭐 큰 단지 같은 걸 가지고 가세요. 그죠? 큰 단지 같은 걸. 그 큰 단지 같은 걸 가지고 가서 밥을 받는데 탁하게 받아갖고 오니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스님들이 밥을 저렇게 많이 먹네. 지 세 끼 먹는 건 생각 안 하고 딱 하루에 한 끼 드시는 거야. 한 끼로서 24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돼, 안 드셔야 돼? 우리 세속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에 보태가지고 참 먹고 하는 것까지 다 보태면 그거보다 더 많이 먹어, 덜 먹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끼를 드셔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시면서도 항상 무슨 마음으로 그 공양을 얻느냐면은 내가 이 공양을 받는 것은 약으로서 공양을 받아 중생의 병을 고치는 내 마음의 병과 중생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서 이 공양을 받는다. 이런 마음. 그래서 음식도 그렇게 나물 음식을 받았듯이 스님의 지금은 천이 많지만 옛날에 천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천을 스님들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을 옷이 옷감이 귀하기 때문에
남이 쓰다 버린 옷감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옷감을 뭐 하다가 보면 철 지나면 안 입잖아요. 그죠? 패션이 지나가면 안 입어요. 옷이 쌩쌩했는데도 다시 보내버려요. 또 요즘 사람들 참 행복한 게 뭐냐면 청바지도 쌩쌩한 청바지를 잡아 뜯어가지고 그렇게 입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야. 그죠? 청바지도 난 요즘 아주 깔끔한 청바지를 입는 사람보다는 되게 뭐 무릎을 일부러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헌옷처럼 해서 입는 그런 그 삶을 사는데 옛날에는 그 새 옷을 입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천조가리를 기워서 썼잖아요. 여러분 기억 없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도 양말 기어 신었잖아요. 추억이 있잖아. 그것도 요즘처럼 목양말이 아닌 나는 무슨 양말을 신었냐면 나이롱 양말. 그 나이롱 나오고 다니면 그 건강이 얼마나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걸 그래도 좋다고 따라하는 때가 있었고 하루가에서 엄마 양말 기우면 그 양말 깁는 거 쳐다보고 앉았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으시죠? 네. 난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있는 게 잊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우리 어렸을 때 참 이가 많아서, 그죠? 어?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양말 쪼가리 하나도 기어있어 입었고 신었고 옷도 보통 떨어진 것은 그건 별로 힘이 안 됐었어요. 자, 글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참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렇죠? 가난하셔도 어때? 참 옛날보다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그만큼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물질적으로만큼은 참으로 행복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긍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를.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막 떨지 말고 우리 가난했던 시대도 한 번씩 해고를 해보고 참 이와 같은 삶의 여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더욱더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 같은 것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행복했던 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놈의 명절 때만 되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집 떡 몇만 하느냐? 너들 집 떡 몇만 하느냐? 그래서 떡 많이 하는 집이 힘쓰는 거 아니야, 그죠? 지에서 지 먹으면 되는데 그때 그게 왜 그렇게 우쭐대고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어머니 살림사 하는 건 걱정도 안 하고 오직 엄마 우리 떡을 몇 마를 할 거예요. 나도 묻고 다녔던 기억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 전혀 없으세요? 우리만 있는 건가? 누구에게는 다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떡 몇 만 하는 건 관심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억도 없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게 행복일까? 행복은요 성적순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현상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일체 유심조라. 요즘에 우리는 너무 풍요로움에 병이 들은 건 아닌가. 어저께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풍요롭지만은 않더라고요. 어저께 뉴스에 우리 주리 스님 얼굴이 막 나갔는데 보셨어요? 네? 어저께 뉴스에 막 나갔는데 우리 제가 춘천에 와서 한 일이 왜 이렇게 절도 지었고 우리 신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갖고 그랬지만 그 중에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로 느끼는 것이 우리 노인복지관을 위탁을 해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어요. 춘천시로부터 노인복지관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복지관에 모이시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모실까라고 하는 것만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신도님들이 꼭 한 가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복지관에 오셔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도청에 우리 지사님 사모님을 비롯해서 실국장 보살님들, 시청에 또한 실국장 보살님들 또 저희 우리 사문사 신도관에 딴 분들도 오셔가지고 봉사를 많이 해주세요. 청소도 해주시고 오셔서 설거지도 해주시고 막 그런 도움을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사문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사문사 신도님들은 사문사 살림사 하느냐고 바빠가지고
거기까지는 결코 신경도 거의 못 쓰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요즘 조금 바꿔서 어른들이 오시는 어른들만 편안하게 모실 것이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뭔가 어르신들을 좀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엔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아주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봐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도시락 배달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몸져 누워있는 분들 찾아뵙기도 하고 치료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발견을 했던 게 뭐냐면 요즘도 연탄이 없어서 불을 못 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추운 날에 연탄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불에 의지해서 하루 저녁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몸이 성하신 분들이 아니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10년씩 누워서 못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연탄이 있어도 연탄 아궁이가 다 무너져서 연탄을 뗄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바닥은 불을 떼서 데폈는데도 위에 천장이 다 무너져가지고 바람에 새나가서 추위를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조금씩만 살피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씩 십시일반의 마음을 내는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요즘은 저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안 계세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 살림살이를 아껴서 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어저께 집을 수리를 해드렸어요. 집을 완전히 천장이 다 무너지는 걸 큰 수리를 하고 해가지고 그 수리를 깔끔하게 하고 그 불이 따뜻하게 떼질 수 있도록 보일러를 바꿔드리고 벽체를 바꿔서 수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온수를 쓸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완성을 해서 어저께 그분들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 식을 했어요. 나는 다니면서 지금까지 했고 그렇게 고마워하시는 분들을 정말 흔히 볼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의 직원들도 대단히 애를 많이 썼고 또 저도 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인연을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 큰 아주 환심 내지는 보람 같은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듯이 옛날 부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그때야 오죽했겠냐 이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역시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조가리를 함부로 안 버렸다 이거 쓰다가 낡아서 못 버리는 거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난빙구를 해 입다가 난빙구가 빵꾸가 나고 그 다음에 그걸 뭘 썼어요? 네? 걸레를 썼잖아요. 걸레로. 그래서 걸레를 쓰다가 다 떨어지면 그때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버린 그 천을 옛날에 부처님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분소의라고 그랬어요. 분소의. 즉 똥분자. 똥을 닦았던 천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똥 닦았던 천을 왜 똥을 닦았던 것은 어린애들이냐 그걸 닦지 무슨 어른들이 그걸 닦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를 가보면 인도에서는 지금도 우리처럼 휴지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적어요. 인도 사람들은 반드시 똥을 놓고 나면 물로 씻어요. 과학적인 나라다. 우리는 옛날에 그 화장실에 갔다가 그 종이가 없으면 뭘로 했어? 벽지풀을 했잖아. 기억 없으세요? 기억. 옛날에 우리 화장실에 가면 아니 이거 우리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사안이야.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이라고 그게.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야. 우리 옛날에 화장실은 지금은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지만 옛날 화장실은 어디 있었어요? 한참 들어가야 됐다고. 거기 벽지풀을 지붕을 해기고 거기 들어가면은 지붕에서 벽지파가 침대 갖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벽지 비비는 거잖아요.
전혀 기억이 없으셔? 거기서 조금 발전을 하고 난 이후에 썼던 게 마분지. 거기서 그 마분지도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그 뭐 쌀푸대 뭐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푸대종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썼던 거고, 거기서 조금 발전을 했던 게 신문. 거기서 조금 발전을 해서 갔던 게 화장지. 화장지에서 조금 더 가가지고 해주면은 룰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시대가. 그런데 비대가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가 인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동 비대를 쓰지만 인도는 자동 비대를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수동식 비대를 쓰는 거예요. 그래 비대 중에 제일 좋은 비대가 왼손이야. 왼손.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가가지고는 왼손으로 먹을 걸 주면 욕이야. 알았어요? 왼손으로 주면 큰일 나는 거야. 왼손으로 먹을 걸 집어준다거나 왼손으로 상대방에게 뭘 주거나 그러면 이건 결례야. 왜냐하면 왼손은 비대니까.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이 밤을 새우고 난 이후에 아침에 나오면 전부 다 마당에 나서 쭉 앉았어요. 그것도 모여서 똥을 넣는 거예요. 모여서. 화장실도 없어 밖에서. 그래놓고 전부 다 바가지 하나씩 들고 나와요. 그 바가지에 뭐가 담겨있냐?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물 갖고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왼손은 지저분한 일을 하는 거고 오른손은 밥 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탑돌이를 할 때도 왼쪽을 탑을 보이게 탑 쪽 가까이서 돌면 그거는 큰 결례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돌 때는 어디로 돌아야 돼?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우유삼장이라서 우측으로. 왜? 오른쪽은 깨끗한 손이니까 부처님에게 지저분한 부분을 가까이 하지 않고 깨끗한 부분을 가까이해서 공양을 올리겠다고 하는 의미로서 오른쪽으로 도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네. 부인장 가셔도 거꾸로 돌지 말고 바로 돌아 이제. 오른쪽으로. 그 이유를 알면 그런 거구나. 그 문화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천조가리를 어디에 썼냐면은 왼손으로서 뒷물 처리를 하고 물을 묻었던 부분을 뭘 닦아서 분소이라고 하는 그 쓰고 남은 쪼가리를 가지고 왼손을 닦았던. 그래서 분쪼가리, 똥문자, 즉 분소이라고 합니다. 똥을 닦았던 적은 쪼가리를 이제 쓰다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주워다가 스님들이 깨매서 옷으로 해 입었던 게 그게 가사의 기원이야. 아시겠죠? 가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보면 이 쪼가리가 여러 쪼가리죠. 그 쪼가리가 많은 분은 스님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야, 적게 하신 분이야? 오래 하신 분이야. 그 천쪼가리가 적은 사람은 오래 한 분이야, 적게 한 분이야? 적게 한 분이야.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쪽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진 분을 위해서 큰 스님, 적은 분을 이렇게 걸어서 이제 적은 스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천 쪽이 많은 분은 딱 보면, 저분은 오래 스님 생활을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천이 적으신 분은, 저 스님은 좀 햇병아리 스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색깔은 왜 이렇게 구분이 된 거냐? 부처님 당시에는 천의, 즉, 이 가사의 색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가사의 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발달을 했느냐면은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면서부터 가사의 색깔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사의 색이. 이거 어디서부터 기원이 된 거냐? 중국의 달마대사가 오기 전에도 이미 중국에 불교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양무제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엄청난 불교를 발전시키신 황제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불심천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불심천자라. 그분은 불교를 위해서 황제가 되신 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불교를 발전을 시키셨던 양무제를 저 부처님의 28대 조사이신 달마대사가 저 인도에서 불법을 피시다가 중국이라고 하는 큰 대륙에 불교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중국으로 건너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중국으로 오게 된 그 방법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뭐 띠배를 타고 오셨다, 내지는 조화를 통해서 오셨다, 내지는 걸어서 오셨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달마대사는 부처님으로부터 28번째의 법통을 계승하신 거예요. 법통. 부처님으로부터 가사와 바로를 받아서 그 법을 이어받아서 28번째의 부처님 제자가 되신 거예요. 법통, 부처님이 깨닫신 법을 전수를 받으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신 그 달마대사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양무제, 즉 황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황제를 만났는데 그 황제에게 가서 대접을 받고, 나는 인도로부터 이렇게 온 사람이라 부르니까 양무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부처님의 직속 제자인 28대 조사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이거죠. 그래서 달마대사에게 지극한 공양을 양무제가 해 올리고, 그러고 난 이후에 물었어요. 무제가 뭐라고 물었느냐면은, 나는 심리의 절을 하나 짓고 오리의 암자를 하나 질 정도로 많은 불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해 올리기를 행복하게 여겨서 실천을 했고, 또한 많은 경전을 편찬을 했습니다. 내가 불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사무사님들도 내가 대들보를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됐을까? 내가 작년 봄에 이 연등을 내가 33만 3천 원을 내고 켰는데 그 공덕은 얼마나 됐을까? 내지는 저 인등을 치기 위해서 나는 없는 돈을 절약해서 인등 뜯기 그랬는데 내가 지은 공덕은 얼마나 됐을까? 내가 구인사를 30년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부처님께 시주를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됐을까? 이런 쪽에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공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을 양무제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희생을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됐을까 물었더니, 이 달마대사는 뭐라고 하냐면 없다. 없을 문자 하나를 싹 꺼내서 줘버렸어. 없다고. 그러니까 양무제 입장에서는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하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나는 수천만 원을 절 짓는 데 갖다 시주를 했는데 훗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내가 옛날에 시주를 얼만큼 했는데 아쉬워? 그랬을 때 내가 몰라? 그럴 뻔히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속으로 그럴 거네. 저게 떼어먹었나? 이제뿐 있나? 뭐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왜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양무제는 그 엄청난 공덕을 발휘한 양무제의 말에, 물음에 왜 없다고 말했던가?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지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덕을 질 때 무규상보시를 해라. 보시를 해대 상을 내지 말고 하라. 내가 하나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공덕은 크지 않고 적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자체는 무의 공덕과 유의 공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있을 유자, 셀 유자, 즉 공덕이 있을 때 새는 공덕을 진 것을 유의 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덕을 질 때 그 공덕이 새지 않는 공덕을 짓는 것을 무의 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유의 공덕은 어떻게 짓는 거고 무의 공덕을 어떻게 짓는 거냐? 유의 공덕이라는 자체는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걸 유의 공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의 공덕이라는 자체는 써도 달아지지 않는 공덕을 무의 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의 공덕을 짓고 싶습니까? 무의 공덕을 짓고 싶습니까? 대답 확실하게 하세요. 유로? 무로? 무로 맞죠? 그럼 유의 공덕은 어떻게 짓는 거고 무의 공덕은 어떻게 짓는 거냐? 유의 공덕은 내가 뭐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게 유의 공덕이야. 응? 내가 사문사 절질 때 얼마나 시주했는데 하는 것을 평생 가지고 다녀. 그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대들보 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전해줘? 손자 새끼한테도 꼭 전해줘. 내가 꼭 해. 그걸 했다고. 이게 유의 공덕인 거예요. 근데 무의 공덕이라는 자체는 내가 공덕을 지었는데도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줄 때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줘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너한테 뭐를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주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쌍하니까 그냥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해주면 그건 무료의 공덕이 되는데 찬밥 한 덩어리 던져놓고 앉아가지고 내가 네 생명을 건져줬어 하고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주 좋은 걸 해놓고 엄청난 걸 준 것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 안 많아? 여기 말고 딴 데 많아.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암안에 차있지 말아요. 내가 뭘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정리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료의 공덕이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좁은 생각 이상에 갇혀있으면 그것은 유루의 공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달마대사는 없을 문자를 보여준 부분은 바로 무료의 공덕을 지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근기가 낮은 무제, 즉 황제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없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이 뭐 희한한 땡좀 같은 놈이 한놈 왔다고 이걸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 모습을 보고 달마대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풀 수 있을 만큼 법이 성숙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을 하더라도 사실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거거든. 알아먹었을 때 하는 거지 못 알아먹는 소리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월드 스님 수준 이상인 분들이야. 여러분들이나 나하고 쌤쌤이래 얘기가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이 뭐라고 어느 한쪽이 처지면 안 돼요. 같은 서로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법문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님이 뭔 얘기하거든요. 무조건 그렇다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세요. 그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야. 근데 되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하거나 모든 부분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뜻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삼처전심 세 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법을 설하셨던 삼처전심이 있어요. 그렇듯이 모든 분들은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이제는 이곳에서 아직 법을 피기는 좀 시기적으로 이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비켜서 어딜 가냐면 소림사라고 하는 절에 가셔가지고 소림사에 머무르셔서 소림불에서 9년 동안을 앉아 계시는 거예요. 9년 소림면벽을 하는 거예요. 9년 동안 앉아서 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 9년 동안을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해가라고 하는 한 스님이 한 분이 누굴 찾아오냐면은 달마대사가 수행하고 있는 그 굴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마대사에게 와서 법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왔으니 오직 스승은 내게 법을 가르쳐 달라고 법을 청해요. 그때 달마대사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앉아서 정진만 하고 계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는 비가 오기 시작했죠. 눈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오는데 그 눈이 양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면은 무릎이 지나서 허리춤에 차일 만큼 눈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이 해가라고 하는 분은 오직 스승, 즉 달마대사가 큰 가르침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스님을 뵈러 한번 왔는데 스님이 문도 안 열어주면 신경이 나가지고 가야 안 가야? 응? 그래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절에 신도가 됐든 누가 됐든 부처님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절에 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건 크게 말해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자기 상에 갇혀 있어요.
내가 절에를 안 가면 월두 스님이 아쉬울 거야. 내가 그 절에를 안 가면 지만 손해지. 지가 뭘 갖고 밥을 먹는데.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그러니까 무슨 교선을 한 것처럼 대접받기 위해서 불교를 찾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위험천만한 생각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해가라고 하는 분이 달마대사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배워야 돼요. 큰 스님이 계신데 스님이 앉으셔가지고 정진을 하고 계시는데 눈이 혼주에 차일 때까지도 미덕을 하지 않는데도 거기에서 오직 스승이셔 나를 걷어달라요. 나를 막아달라요. 그런 하는 눈이 한 방울 동안 쌓이기 시작해서 혼주에 쌓일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오직 스님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성이 있을 때 그 정도는 가져야 뭔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쉽게 얻으려 하지 마라. 세상에 쉬운 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얻으려 하지 마라. 우리는 과연 어느 만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잠자리 탁 자고 놀 거 탁 놀고 사무사 법회 날인데도 개돈 타는 날이면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개돈은 생각이라도 법회 날은 잊어버리는 분들 많아.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 그러면서도 뭔가 안 되면 왜 부처님은 나를 안 받아주느냐라고 하는 쪽이 불만만 하고 있는 것은 혹여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장날만 돼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법회 날이기 때문에 문 닫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상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법회 날이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 안 벌어도 밥은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닫아버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집에 물건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이라면요 문 닫고 있는 그 집에 기다렸다고 사가지고 가게 돼 있고 다음에 다시 와서라도 그 집을 반드시 방문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믿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는 적어도 한 육신이 버티고 육신이 밥을 먹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억겁다성의 윤회를 위해서 우리가 불승불멸하는 이치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참 자성의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자리예요. 이 부분에는 우리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해가선사가 무릎에까지 이 허리에까지 눈이 쌓이고 난 이후에 끈질기게도 안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달마대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가 불법을 구하려거든 하늘에서 붉은 눈이 와야만 내가 너한테 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붉은 눈이 와야 돼. 만약에 하늘에서 붉은 눈이 온다면 내가 마땅히 너한테 부처님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선사가 차고 있던 칼을 가지고 자기 손을 탁 잘라가지고 공양을 딱 올리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눈밭을 도는 거예요. 눈밭을. 아까 부처님 돌듯이 눈밭을 돌아서 달마대선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을 잘라서 공양을 올리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팔을 가지고 달마대선을 돌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이 피로 붉게 문들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붉은 눈이 왔겠죠, 그죠?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달마는 해가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참 짓궂어, 그지? 그냥 받아주든가. 그게 이 불교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의 달마대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처님의 가사를 누구에게 줘요? 해가에게 주는 거예요. 줘서 그 가사를 가지고 이 떨어진 팔을 감아서 지금 스님처럼 이제 죽손을 감아서 돌다 보니까 이 가사에 붉은 물이 배이기 시작했겠죠, 그죠? 그래.
항상 합장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큰 스님들이 인사를 할 때는 왼쪽은 감추고 오른쪽 한 손만 가지고 영화를 보면 어떻게 나와? 아미타파. 한 손만 가지고. 왜? 한 손은 잘라서 없어졌으니까. 한 손만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양쪽 손을 합장이 되게 당연한 부분인데 한쪽 손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가사를 두르는 것도 왼쪽을 덮고 오른쪽을 드러내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생겼다는 말도 있어. 알겠어요? 네.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가사 안고 오른손으로서 인사를 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렇다는 믿음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사의 색이 밝은 곳에서부터 물론 색이 없는 곳에서부터 색이 있는 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래서 큰 스님일수록 도를 많이 닦으신 분이기 때문에 빨간색 쪽으로 짙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스님일수록 조금은 빨간색보다 옅은 쪽으로 가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의 전통을 그대로 연출하는 곳이 오늘날 구인사의 가사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가사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공부 다 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거.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부분은 공력이 들어가지 않고 되는 부분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쉽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일을 하는데도 쉽게 깨어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사를 부르는 것까지도 사실은 부끄러워요. 항상 나는 뭔가를 받을 만큼 돼서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이걸 받기가 되는데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세상을 살면 그만큼 세상을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초발심에 대한 부분의 강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초발심에 대한 부분을 몇 구절만 공부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개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따라하세요.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위제니라. 즉 큰 사람은 형을 삼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적은 사람은 아우를 삼아라 이거예요. 절에 들어와서든 밖에서든 간에. 그래서 보기 좋은 게 어떤 게 보기 좋아요? 절에 가서 난 참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오래되신 분들이랑 만나면 형님 하고 하는 거. 그걸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로 어울려지 말고. 부처님 도량에 와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화합할 수 있겠네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은 좋은 마음으로 화합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술이나 퍼먹고 이런 그냥 가까워지는 걸 생각합니다. 그건 진정한 친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불자가 돼도 그렇고 절에 들어와서는 항상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형으로 모시다. 그리고 아우를 모신다라고 즉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정신 부족한 사람을 뭘로? 동생으로 대하라. 그래서 대자는 위험하고 소자는 위제니라. 적은 사람은 반드시 아우로 삼으라. 당유, 쟁자오든 마땅히 다투는 자가 있거든. 우리가 절에 와서도 보면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부들끼리도 서로 따르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스님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도. 왜? 다 생각이 다르니까.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절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 주장만 너무 하지 말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싸움을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싸움을 붙이는 경우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아주 물고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쌀무처럼 앉아가지고 화제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죽어서 어떡하려고?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싸우거든 반드시 양설로 화합하야 두 가지 말을 화합하는 말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쪽에 가가지고는 저쪽에 가서 제가 그러는데 너 참 좋은 사람이래. 근데 내가 성질이 욱한 마음에 그냥 잘못 표현이 내가 할 뿐이지 마음으로 널 참 좋아하더라. 평상시 제가 한 얘기는 널 좋다고 말했지 나쁘다고 말한 경우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놈이 마음이 좀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갖다 불체질 하는 거야. 뭐라고? 평상시에도 쟤는 너를 싸가셨다고 했어. 그러고 앉았으니까 그냥 더 불고 듣고 싶은 생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설로 화합하되 좋은 말을 써 상대방을 화합시킬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단이 자신 상향 연정, 즉 다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써 서로 마음을 내릴지언정 부득 악어 상인이여다. 실어금 악한 말로써 상대를 상하게 하지 말지어다. 악한 말을 하지 말아요. 근데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말하고 살기보다는 어때요? 나쁜 말 하는 게 쉬워. 난 낙서도 살아보지만 되도록이면요 모이지 말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쓸데없이 모이면요 남 흉 봐야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보살님들도 보면 처음부터 나빠지고 싶어서 나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좋게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다 보면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가서 상대방 헐뜯게 만들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약이야 기는 동반하야 만약 같은 벗을 속이고 없을 여겨서 논설 시비일진데 즉 서로 옳고 그름을 시비를 할 때는 즉 여차 출가는 이와 같은 출가는 전무 이익이니라 전혀 이익이 없는 출가니라. 무슨 얘기냐면 절에를 오시긴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쌈이나 붙이고 서로 네가 올 때 내가 올 때 쌈박질이나 하고 그와 같은 출가는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절에 오셔서 감분 노릇을 하거나 스님이 되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존심을 빼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가면 돼? 좋은 결과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희생하라 이거예요. 그럼 공덕이 되죠. 근데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기 시작하면 공덕이고 뭐고 다 쪽박을 깨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래 보면은 절에 처음 오셔서는 스님이 이름만 불러줘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인사 출가를 해서 이대중 스님을 수년을 모셨는데 어느 날 잘 알지도 못하시는 아주 대고참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때 말단이었었죠. 말단이었었는데 이 이름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위에 계시는 스님이 하루는 지나가는 나를 누구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행복해요? 세상에 저 스님이 나를 어떻게 내 입으로 다 알아나. 가슴이 뛰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이름 한번 불러주는 그 순간에 그 스님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그 스님을 내 이상형으로 내 저 스님을 평생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목소리도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옛날 그 스님 대하는 느낌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해 본 게 뭘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병이 들었구나. 내가 모든 스님을 대하되 처음 그 스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행복한 마음을 갖듯이 그를 존경하고 살았으면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더 훌륭한 스님의 모습을 완성했을 텐데 그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아상이 커서 요즘엔 그 스님이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거 가지고 절대 안 행복해. 칭찬을 해도 별로 그냥 풍분할 정도가
뭡니까? 누구의 병이 들었는데? 마음의 병이 들은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좋은 걸, 긍정적인 걸 배우고 그 긍정적인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거 하지 말아요. 처음에 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할 때는요, 설거지만 하고 돌아설 때 행복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살림살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제사 지내고 하다 보니 과일을 싸가지고 주면 부녀위원이 좀 이뻐 보이고, 그거 한 개도 안 주면 욕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면 전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불자고 절에 오는 공덕이 될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재색지와는 심호독산이라, 즉 재물과 색정은 독사와 같으리라. 너무 물질을 통해서 얻으려 하지 말아요. 절에를 오는 것도 여러분 보면은 그냥 인간답게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절에 오는 마음이 부처님 전에 돈 10만 원 정도 희주해놓고 난 다음에 1000만 원만 벌게 달라고 하는 마음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내가 1000만 원을 벌려면 1000만 원을 벌 짓을 해야 되는 거지, 부처님 전에 시주를 했다고 해서 1000만 원이 벌려지겠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마음을 내고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경우의 일은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공덕을 지려거든 조건이 없는 공덕을 지려야 해요. 마음을 내지 않는, 계산을 하지 않는 공덕을 주면 그 공덕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돌아오겠지만, 내가 이미 계산을 주판을 튕겨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유류의 공덕이 될 뿐이지 결코 무류의 공덕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기지비하야, 즉 몸을 살펴서 그릇된 줄 알아서, 내 몸을 잘 살펴서 그릇된 것을 알아서 상수 몰려다, 항상 모름지기, 옳지 않은 일은 멀리 여의라. 행동에는 이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무연 사칙 도덕 입타 방언하라. 즉 이건 뭐냐면, 반연된 일이 없거든, 특별한 일이 없거든, 쓸데없이 남의 방에 들어가서 함께 하지 마라. 요즘 우리 신도님들이 요즘 툭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님, 우리 학생의 방도 좀 주고, 청년의 방도 좀 주고, 합창단 방도 좀 주고, 학교 방도 주고, 좀 다른 방을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물론 방 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 좋지만, 쓸데없이 심심해서 기웃기웃하는 부분의 행위는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다 보면 만나면 행복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몸을 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잘 따라가서 되도록이면 상대방 흉을 보거나 허물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있는 곳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잘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아주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야 오늘 또 이걸 가지고 상대방 흉을 좀 볼 수 있나 하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절에 오셔서는 제일 중요한 게,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세요. 봉사할 수 있을 때. 청소할 일이 있거든 열심히 청소하세요. 주방에 가서 일할 수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곳에 앉아서 뭐 하면 돼요? 이곳에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부처님 전에 참배하고, 이런 부분으로 목표를 삼아서 움직이라 해요. 방병자하야 구득 강지타사하며, 즉 막는 것을 당하여 실어금 구태여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가 모여있는 공간에 당신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써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절에 이렇게 가시면 애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본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절에를 가거나 그러면 애인 출입금지, 관광객 출입금지, 뭐 관계자의 출입금지 이래 버려요. 그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럼 그게 써놓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데 궁금해 안 궁금해? 차라리 아무것도 안 써놨으면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데 뭐 애인 출입금지 그러면 더 들어와요. 참 사람 심리가 희한한 거야. 관계자의 출입금지 그러면 더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앉아있다가 여기 왜들 왔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모르고 왔시오.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더 하고 싶은 심리들이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은 곳을 당하여 구태여 그곳을 알려고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얘기 들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스님이 어떤 일을 하면은 그냥 스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자꾸 궁금하게 파고들려고 하지 말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하겠지라고 좀 생각을 하라. 부부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그냥 가고 믿으면 되는데 더 피곤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있으면 그냥 믿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요즘 가끔 보니까 너무 똑똑한 여자하고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똑똑한 여자.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 하면 남편 퇴근 시간 체크하고 오는 시간까지 딱 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늦으면 무슨 짓 하고 왔냐고 따지는 거야. 그리고 퇴근 후에 누가 술이라도 한잔하고 먹고 오려고 그러면 꼭 수사를 하는 거야. 누구하고 어떤 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왔냐. 아이고 나 같으면 더러워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이 상대방의 비밀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살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그 나름대로의 사연이 이거지라고 믿어주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꼬집꼬집 따져. 피곤하게. 그래서 너무 띨띨해도 안 되지만 너무 똑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숨쉬게 해주고 살아야 돼.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하기는 있지가 인정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연세 높으신 보살님들도 참 연세가 높아지시면 또 궁금한 게 많으시다면서. 아들이 출근했다가 들어오면 아들 며느리끼리 할 얘기가 있을 텐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관여를 하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동네 말고 우리 사문사의 노보살님들은 수준이 이제 하도 높아갖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에 귀 기울이지 말아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 그래요? 알려고 하지 마. 다쳐. 다친다. 많이 알면 알수록 피곤한 거예요. 안 들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안 들으니까. 적게 들으라. 특히 남 칭찬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듣되 남 흉보할 수 있는 일은 대기면 귀를 닫으라. 그래서 불교가 제일 중요한 게 무건수행을 많이 가르쳐요. 무건수행.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안 들어요. 네? 많이 안 들으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많이 들어야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좋은 말이 나가는데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나쁜 이야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어떡하겠어? 나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좋은 얘기 듣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그 말을 많이 안 들으면 좋다 이거예요. 비육일이거든 부득 세완 내의하라.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일이 아니거든 내일을 빨지 마라. 요즘 사람들이 들어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스님들에게 6일이 되거든 속내일을 빨아 입으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력 6일, 16일, 26일 이날은 곤충들이 천도가 되는 날이에요. 곤충들이. 그 천도가 되는 날이라서 이 곤충을 제도하는 날에는 곤충이 죽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날이 아닌 날에 곤충이 죽으면 제도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속내기를 이때 옛날에 이가 많았으니까 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저 스님들이 자비가 근본이니까 이까지도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곤충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긴 거야. 우리는 요즘 쓸데없는 생명을 너무 많이 죽이는데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함부로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안거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기 때 안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우기 때는 그 날이 뜨거울 때는 전부 다 곤충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비가 오고 그 축축해지니까 전부 다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다니면 그 발에 밟혀 죽는 곤충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때는 대들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곤충을 죽이기 쉽지 않아서. 참 부처님 자비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대부분이 보면 인간의 생명만을 중시하지 일반적인 생명을 천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근데 부처님은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다 귀하게 여기신 분이 부처님이셔.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발을 디뎌서 나와서 다니는 개미나 곤충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가 오는 우기에는 다니지 않으려고 안거를 했단 말이에요. 안주를 해서. 그래서 빨래를 해도 함부로 하지 않고 6일이나 16일이나 26일이나 요때 한 거야. 왜? 그날은 곤충을 제거할 수 있는 날이니까. 가려서 빨래를 했다. 그 여러분 이게 이제 자비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얘기하니까 뭐 요즘에도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자비를 알아가는 얘기죠. 여러분 저 부정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여러 스님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 어떤 비단 강사가 통일신라 시대에 비단 강사가 비단을 해서 어머니를 먹여 살고 봉양을 했던 비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이 비단을 팔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어느 날 저 오대산 진고개, 저쪽 지금도 진고개라는 고개 있죠? 네. 그 오대산 월정사에 있는 데서 넘어가는 진고개, 그 고개를 넘어가려고 비단집을 지금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가만히 서가지고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 스님 하는 꼴이 너무 무서워서 지게를 맞춰놓고 쳐다봐도 미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스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스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난 지금 내 옷 속에 중생들에게 밥을 주고 있네. 무슨 중생이 옷 속에 있습니까? 내 옷 속에 사는 중생이 있네. 그 중생이 뭔데요? 했더니 이가 있다, 이가. 그 이가 있는데 그 중생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가지 않고 서 있는 거야. 왜? 내가 움직이면 그놈이 빨대에 뽑아서 피 빨아먹기가 어려우니까 서서 밥을 주는 거야. 참 좋은 스님이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파먹을 거면 제대로 파먹으라 해. 그러니까 그 얘기에 이 비단장사 청년이 감동을 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분도 다 있구나. 스님이 모습이 저런 거구나. 저렇게 자비한 거구나. 난 죽어다 깨려도 못해. 나는 그 수준이 못 된다고. 그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 비단장 청년이 비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을 것 같아.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내버리고 그 비단장 청년이 그 스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스님을 따라간다 보니까 그 스님이 너무 빨라. 그막 정신없이 따라갔더니 그 스님 가는 곳이 어디를 가냐면은 오대산 관음암이라고 하는 남자에 도착을 했어요. 그 이제 이 큰 스님이 딱 보니까 이 젊은 놈이 막 쫓아왔거든요. 널 왜 쫓아왔냐? 스님이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 무슨 가르침을 받을 거냐? 저는 배고픔도 오고 비단으로서 비단 팔아서 그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내 스님을 보니까 저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님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서 제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때 가르쳐준 게 뭘 가르쳐줬냐면은 그 큰 스님이 뭐냐면은 유명한 무염선사라고 하는 선사예요. 그 무염선사, 부정선사의 스승이 무염선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무염선사가 뭘 가르치냐면은 그러면 내 마음에 들게 하려거든 지금부터 솥을 걸어라. 솥을 걸게 하는 거예요. 그 솥을 거는데 옛날 솥 거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 돌을 부숴다가 진흙을 익혀서 솥을 거는데
솥을 걸어놓으면 석장을 갖고 오셔가지고 쓱 문대가지고 이걸 솥이라고 걸었느냐고 문대고 무려 몇 번을 걸었느냐면 9번을 걸은 거야. 솥을 걸기를 9번을 반복한 거야. 9번을 고쳐 걸기라도 화나는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오직 뭔가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스승께서 이러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9번을 문댄 솥을 걸고 걸어서 9번 걸었을 때 무형선사께서 됐다. 이젠 네가 내 제자가 될 만하다. 근데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스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스님들에게 너무 쉬워. 왜? 하려고 하는 놈이 없으니까. 참 쉬운데 옛날에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형선사의 제자가 된 부정선사가 이제 출가를 했는데, 이 무형선사가 뭔가 가르쳐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게 산에 가서 나무나 하고 장작이나 패고 그냥 불이나 떼고 그냥 스님들 뒷바지나 하라고 그러지 뭔가 가르쳐주는 부분이 없어요. 수년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가르쳐주길래 어느 날 부정선사는 자기 스승 무형선사를 찾아가서 한마디 합니다. 큰 스님, 나는 일하러 온 게 아니고 돈 닦으러 왔습니다. 나한테 불법의 대의를 가르쳐주십시오. 불교가 뭔지 가르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즉심시불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즉심시불이라. 곧 즉자, 곧 마음이 즉 부처니라. 즉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즉 부처니라. 즉심시불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고 돌아야지. 그럼 그게 즉 부처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즉 이 얘기가 뭐냐면 너 마음이 부처다. 너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부처다. 너가 진리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부처다. 너가 깨달음이 뭔지 궁금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부처다.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그러죠. 근데 이 부정선사는 스승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은 거야. 문자를 알아야 즉심시불을 알지. 문자를 모르니까 문자로서 말씀을 하신 큰 스님의 얘기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탁 즉심시불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집세기 불이다. 집세기에 부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즉심시불이라 그러니까 집세기에 부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앉으면 자기 집세기에서 뻗어가지고 집세기에 부처가 있다. 집세기에 부처가 있다는데 집세기에 부처가 있다고 집세기에서 부처님을 자꾸 찾다가 그 집세기를 잡고 고민하다가 마음이 큰 마음으로 쑥 모여들어가다가 뚝 깨달아 알았다 이거예요. 이게 불교다.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중생의 마음이 끊어진 자리에 부처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 인간으로서 아상으로 갖춰진 지식으로서 얻어진 생각이 끊어진 단계에 부처의 참모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말할 것도 없어.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을 알고 마음을 모는 거나 집세기에 마음이 들어앉았다고 믿고 보는 거 아니라 마음이 한 마음으로 일체에 걸리지 않는 일체에 잡스러운 생각이 없는 딱 끊어진 청정부동의 한 마음을 보는 순간에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뭘 부를 거냐는 중요하지 않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용하는 거냐, 성화모니를 불러야 되는 거냐, 약사열애를 불러야 되는 거냐, 집세기를 불러야 되는 거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무엇이 됐든 한 마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행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나를 비우는 거요, 내 업장을 녹이는 거요, 또한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기가 중심이 된 행동 실천이 됐을 때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자기가 중심이 된,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에 의심을 하지 말아요.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가끔 보면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스님 기도가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안 한 거지 안 된 건 아니에요. 집세기불을 불러서도 되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왜 안 돼?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직 수행이라는 자체는 일체
지체의 첩스러운 생각을 비워 없애는 것이 수행이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 방법이 옳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불자들이 되시고, 오늘 이 토요일인데 대단히 아마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기법회에 함께 하신 여러 신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하는 관음 정진 및 공공 직원이 되십니다. 모두